거기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요. 그러고서 주님 이 속에 눈에다가 손을 대주시오. 왜 그러냐? 소문이 났어. 소문이. 여리고성에서 이 소경들을 예수님이 눈에다가 손을 대니까 소경 둘이 번쩍 떴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으니까 벳세다에서도 그 소문을 알고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 소경을 데리고 와서 손대기를 강구합니다. 주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 그 저기다가 눈에다가 손을 안 대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생각이. 반대가 많아요, 반대가. 자,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걔들이 미워하고 아니면 막 상대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하라고. 이게 말이라요? 우리 살아가면서 원수 사랑하라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런데 나 핍박하면 또 왜 이렇게 그에 대해 미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강팍하고 아주 근본이 잘못된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가는 거예요. 잘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와서 눈에다 손 좀 대주시오. 뭐냐면은 여리고에서 소경 둘에다 눈에 손을 대고 눈을 떴는데 요번에도 예수님이 눈 대면은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걸 생각하고서는 손을 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손을 눈에다 안 대고서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동네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다 침을 뱉어 대하고 침을 뱉고서 거기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나이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게 떠져갖고 어리어리 하면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밝히 소경이 눈을 떠갖고 만물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 안수를 두 번 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것이 한 번이에요. 딱 두 번. 그 두 번 안수한 것이. 성경에는 낚시라는 말씀도 한 번이 나와요. 한 번. 낚시라는 말씀도. 그리고 소주라는 말씀도 있고 소주라는 말씀도. 엄마, 아빠. 그 말씀도 한 번 나와요. 그 아빠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이 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더라고. 이사야 8장 4절인가 보면 거기에 아빠라고 나와요. 너희는 엄마 아빠라는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다 예언해놓은 걸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마가복음에 그렇게 두 번째 안수하시면서 속에 또 눈을 열어주시고 일평생 밝은 세상을 보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는 무슨 눈을 떠야 되냐고요? 우리는 지금 다 눈을 떴잖아요. 영에는 눈을 다 떠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요. 어디 길을 가는데 누가 전단지를 두드리는 거야. 전단지를. 그래서 전단지를 그냥 버리기도 못하니까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대. 그리고 가다가 용변이 나와가지고 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동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용변을 보고 화장지가 없더라는 거야. 이 양반이. 그래서 주머니 다 찢어봐도 화장지가 없더래. 그래갖고 그
공동 화장실에 옛날에는 공동 화장실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지금니까 있지. 그래가지고서는 어떡하나 하고 있다가 만져보니까 전단지 빠지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꺼내가지고 거기서 읽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 얻으냐. 그걸 보고서 거기서 딱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엎어져버리구나. 하나님 하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딱지도 못하고 거기서 엎어졌대 자기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믿게 됐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도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떨까? 그다음에 예리하다. 관절과 홍과 요구가 골수까지 찌르고 나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다른 세상 무슨 뭐 전세력 구해라 이런 책을 만약에 우리가 읽었다면은 3번만 읽으면 절대로 우리가 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온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거기에 또 소개 한 사람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 걸어가다가 소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주님 저기 지금 소경된 자가 자기 죄로다가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 제자들이 주님한테 그걸 물어봤냐 하면은 그 전에 그 신학시대 때 그 소경이나 안진병이라든가 혈루병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5대 아주 그냥 악질 아주 더러운 병이 든 사람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못했어요. 율법에 1m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아니다. 저자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그 소개가 어떻게 되면 흙에다가 땅바닥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서로를 그 찍어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근데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그 벳세다에서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땅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 묻은 침을 손으로 찍어서 눈에다 발라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도 사역. 대신교단에는 환자 치료할 때 보면요. 아주 세상 말로 문이 대패대패야 말이야. 막 두들겨 패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니 눈을 왜 두 손가락 이렇게 찔러. 그러니까 그 환자가 눈 빠진다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이걸 두 손으로 이렇게 눈가를 막 찌르냔 말이야. 그거를. 그렇다고 병이나 안 나 병도.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이 옳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것은 다 가지각색이에요. 마귀도 수천 가지고 수만 가지지만 성령께서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정말 최고로 권위 있는 목사처럼 대한민국 목사가 다 목회하고 기독교 망합니다. 기독교 망합니다. 왜? 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물이 한 가지 건물 가지고 한 가지 재료 가지고 건물이 쓸 수가 없어요. 수십 가지가 다 조합이 돼가지고 건물이 서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봐요. 미가서부터 마이크서부터 이 앰프서부터 스피커로 뭐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연합하고 협력하고 충성하라 이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의 약한 점을 우리는 그걸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약할 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고 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삶은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채찍하고 난 가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항상 매일 나는 그렇게 나를 갖다 채찍질합니다. 나는. 너 정신 차려라. 너 개 돼지만도 못한 놈 너. 난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학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이 꾸지잖아. 꾸지죠. 응? 네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 옛날에 죽을 놈인데 바로 하나님과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은 신부단장하고 나고에 들어올 수 있게끔 너한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을 꾸짖으면서 나는 지금 발버둥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속에 눈에다 침을 딱 그 청부터 침을 발라주고서 뭐라냐면은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못. 그러면 예수님이 그 흙묻은 침을 갖다 눈에 발라주고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거기서부터 실로암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2.8km, 약 3km 이제 가까이 되는 건데 소경이 40도가 오르락내락하는 그때는 뭐 포장도로도 없는데 그때 지팡이를 짚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실로암못까지 갈 때는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소경이. 그런데 자 실로암못에 가가지고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문은 가장 얕은 곳에 있어요. 문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약 1mm만 높아도 물은 거기에 절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이 만약에 지금 소경은 다 들은 게 많잖아요. 왜? 눈은 안 보지만 귀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도도 안 해주고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눈에다가 뭘 이렇게 이상을 발라주고서는 실로암 와서 씻으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선 의심하고 안 갖다 내면 그 소경은 눈을 못 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걸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서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행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옮기고 지켜야 됩니다. 행함으로 옮기는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 안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전설의 고향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지켜. 안 지켜봐. 전설의 고향이지. 네.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그럼 우리는 믿어진단 말인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니까 걷습니다. 또 베드로도 걸었어요. 베드로가 조금 걷다가 바람쐬고 슉 하고 나니까 무서워서 밑을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만약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더라면 안 빠졌어요. 바람소리 듣고서 떨고서 물을 보니까 혹 들어가 예수님이 잡아갖고 배 같이 올라오셨다는 말씀이죠. 자, 이 소경이 실로암못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실로암물 손으로 퍼서 눈을 닦았을 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속에 눈 뜬 것이 그 실로암못이 속에 눈을 뜨는 효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 실로암못은 오염된 물이에요. 왜?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데 좌우에 우측에는 뭐가 있냐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고 좌측에는 실로암못이 있어요. 근데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7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소경을 눈에 뜨게 하냐 이거. 바로 소경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뜻하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냈다 이거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디디고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못에 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 다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 드리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내가 기도 응답해 줘야겠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이 관리하는 천국가 있어요. 천국가. 거기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기도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만 받을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한 번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고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그 뜨거운 태 아래 가가지고 눈을 씻고서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도랑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예배에 생명을 걸으세요. 생명.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내가 집사 때부터 초신대 때부터 와서 선교했던 그 목사님이 예배 정말 그 자식 응급실에서 지금 거의 살아있는 게 아이라고서 연락을 받고서 그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이거 참.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방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자, 그때 구로동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구로동은요 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들이 웬만하죠. 환자집 아주. 근데 우리 그때 담임 목사 어떻게 시가 컸어. 우리 담임 목사에 들어가니까 꽉 차 방문이. 나도 이제 나도 뒷따라서 교회 들어갔어. 그래 앞에서 앉아 있는데 방도 한 요만하더라고. 내가 또 나도 그때 등치가 좀 컸었어요. 그 둘이 앉아서 꽉 차. 그런데 권산 아저씨 집사. 근데 그 집사 굉장히 어렵지. 그리고 거기는 수도가 상수 하나밖에 없어갖고 동네 사람들이 20명, 30명이 그 밖에서 갖고 물 공동 쏟아 먹을 때요. 그리고 공동 화장실이 아침에는 조명 두드리라고 서 있는 게 3, 40명이 막 그냥 급한 사람 싸기도 하고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목사님이 날 데리고 신방 갔는데 들어가서 앉아갖고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서 뭐라 하냐면은 집사님이 식혜를 갖고 왔어. 식혜를 국그릇 같은 데다가 3분의 2 정도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우선 이거 먼저 드세요. 제가 과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식혜를 그래서 3분의 2씩 담아갖고 갖다 놨는데 이제 좀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그릇을 들더라고. 목사님 먼저 먹어야 내가 먹을 거 아니오. 그래도 연세도 나보다 많고 이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들고서 한 모금을 꿀떡 새끼면서 조금 이러더라고. 그래 나도 이제 그 식혜를 이렇게 한 모금 먹었더니 좀 시큼한 맛이 나. 목사님 쉬었어요. 잠시만. 그러면서 그걸 꿀꺽꿀꺽 먹어 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나요. 배탈 나요. 안 돼. 먹어. 목사님 다 마시니 나 어떻게. 나도 한 수씩 꿀꺽꿀꺽 찌그려서 다 먹었네. 이 과일을 썰어가서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신방 끝나고 오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이. 24 예? 목회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이요. 내가 거기서 쉬었다가 안 먹었다면 그 집사가 얼마나 민망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서 그거 신 걸 줬으니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대답한다고 아끼다가 맛이 간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 나오고 이 성직자의 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집사님 쉬었습니다 하고 안 먹는다면은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보지 말할 것도 보는 것이 이게 목회자 성직자의 길이야. 야 정말 참 그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하고 가끔 통화해야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전화를 해요. 좋은 일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잘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 내가 받는 게 있어. 뭘 받았냐?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 이거 하나를 배웠어요 내가. 그거. 그래서 예배
나는 예배 약속을 어기면요, 나는 그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요. 네, 거리를 둬. 이 서울 수일에도 내가 그 아는 목사가 지금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온다고 꼭 온다고 해놓고서 딱 뭐라 그러냐면은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가족하고 식사는 내내도 되는데 그 식사가 예수님 예배로 더 중요해서 갔었지만 그냥 속으로 알았다고 생각. 말았어요.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달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째, 최고, 아멘. 최선, 최상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소경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생각하고 아이고 설마 지금 내가 이거 20년, 30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아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눈을 뜨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눈 못 떴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을 뜬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아멘. 그런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67명이 병을 치유받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7명. 그 67명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길을 쓰고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냥 아유 예수님이 해주시고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기록으로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오늘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마태복음처럼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여리고 정문에서 앉아갖고 구걸했던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한 거예요. 왜?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왜 여리고성 문에서 구걸했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들어가고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주 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면은 예수님을 언젠가 내가 만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만나면 내가 눈을 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이런 각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뭔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두루뭉실하게 오늘 못하면 내라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거짓 받으며가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서 이 소경은 지금 여리고성 문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은 꿈은 어디가 있어? 예수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은 누구한테가 있어야 되냐? 돈한테가 있으면 안 돼. 돈한테가 있으면. 돈한테가 있으면 안 되고 권력에 가 있으면 안 되고 명예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항상 우리는. 자, 어느 날 갑자기 와글와글 내면서 사람들 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속에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신다. 속에 귀가 번쩍한 거예요. 때는 있다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나는 평생 소경으로 내가 앞을 못 보고 살다가 고생만 하다 난 죽는다.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죽기 살고는 내가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유대인들은 그때 그날에 세 가지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뭘로 불렀냐면은 이렇게 다윗이라고 불렀어. 다윗이라고. 근데 다윗은 왜 다윗이라고 불렀냐면은 이 다윗은 못할 일이 없는 영웅으로다가 칭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그렇게 하고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부르짖은 것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부른 사람은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부른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무슨 사토끼하고 같이 이 머리 맞대고 자는 그 촌구석 산골짜기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뭐하냐 이거요.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고 세 가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서 저를 부르라. 왜냐하면 이 소경이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경들은 조상으로부터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소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졌어. 우리도 요새 보면은 장애인들 말이요. 이게 편견을 갖잖아요. 편견 아주 안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가 조금 편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늙으나 젊으나 못사나 잘사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은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남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남이 나 싫으면 나도 너 싫어. 네가 나 싫다는 게 내가 너 좋아할 리가 있냐? 나도 너 싫어. 우리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큼 싫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생각하고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싫다고 했는가. 입으로 싫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한테 무슨 기도드리고 나 예수님 싫어요. 이래서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싫다고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나와라. 안심하고 와라.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합니까? 깔고 앉았던 겉옷을 집어내밀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왔다고. 뛰어나왔다고. 여러분 아마 세계에서 어느 사람이라도 소경이 뛰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저 김 목사님 지금 93년 동안 살아오면서 소경 뛰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소경 뛰는 거 본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얼마나 급하고 갈급하면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다고. 뛰어나갔다고. 그 생명을 걸고 뛰어나온 거예요. 아니 앞에 뭐가 있는지 뛰어나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든 뭘든 무조건 예수님만 목표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소경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한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각자 개들에게 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 꿈과 희망이 있다가 소망이 있다가 우리는 다 누구든지 꿈과 소망이 있어요. 꿈과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다 저도 그렇고 다 물어요. 그럴 때 분명히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예수님, 저는 이것이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구세주 예수님 뿐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나를 측은히 불쌍히 가엾게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치워하셨어요. 믿음으로 안 나오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도 배척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받고 헛발디디고 헛손질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신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이 뭐냐 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때가 임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주님이 이 이제 은사자들을 강력하게 이제 쓰십니다.
강력하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많은 환자들을 들것에다 담아가지고 길바닥에다 막 눕혀놨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치유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놀라운 뭔가 큰 역사가 한 번 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거 귀가 막혔어요. 귀가 다 막혀 못 들어요. 지금 전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목사들이 약 25만 명이 조금 넘어요. 25만 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 한반도 38선이 막히기 전에는 목사들이 1,500명이 조금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1,500명이 조금 넘었을 때 그 목사님에 비해서 불과 20-30명이 일본 놈들 총칼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전부 다 목이 잘리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하고서 순교해가지고 우리 한반도 이북의 평양에 이 기독교 중심지가 됐었는데 김일성가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 오게 가지고서 막 죽이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한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1,500명이 조금 넘는 목사들 중에서 다 신사참배하고 자기 생명 때문에 그냥 우상한테 절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 무릎을 꿇었지만은 불과 20-30명의 그 목사들이 피 흘리고 다 눈을 빼도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까지 기독교를 다 발전시키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에스라는 사람도 그 연약한 사람한테 하나님 쓰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풀어주기로 해서 기도했잖아. 3일 기도해가지고. 우리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만 똑바로 서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네. 오직 예수, 자나깨나 예수, 살아도 예수, 아멘. 죽어도 예수 찾아야 돼요. 죽어도. 아멘. 네. 그래서 숨 떨어질 때, 숨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숨이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숨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가 숨질 때 나는 이렇게 기도 드릴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나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난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내가 숨질 때는. 네.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더라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아멘. 오늘 하루 가면은 하루 죽음이 앞당겨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을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살 연습하지 마세요.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잘 아는 5년인가 6년 동안 해야 됐나?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 세월호에서 29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10분 후에 그 찾지 않는 그 바닷물속에 수장될 줄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